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 갈라디아인들의 영적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례를 통해서 본 칭의의 원리 및 몽학 선생 비유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믿음의 우월성, 율법과 믿음, 이게 갈라디아 지역에 논쟁이 심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제가 유교주의적일 때 유교 조선시대 유교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유교적 사고로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천민들하고 같이 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백정이 교회 나오니까요,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놈은 백정하고 양반하고 같이 예배드리냐. 근데 성경적 사고는 뭐죠? 빈부귀천 다 막론하고 모든 것은 다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사상이거든요. 근데 유교주의적 사고로는 양반이 백정하고 앉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녀 칠세 부동석, 이거는 유교적 사고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남자나 여자나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과 다른 거예요. 지금과 남녀 간에 같이 앉을 수 없고 양반과 쌍놈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또 제사라는 의식이 있잖아.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건 좋다고야. 근데 조상을 절하지 않으라고? 그러면 조상을 몰라보는 기독교야? 그래서 조상을 몰라보는 기독교는 그거는 아주 천박한 종교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서양 귀신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서양 귀신. 아니, 서양 귀신이 들어오더니 우리 조상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그 시대의 거부감과 지금 초대교회 때 마찬가지야. 초대교회 때 그 유대주의적 사고로다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한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을 받느냐, 이런 게 많이 팽배했던 시대거든요. 이것이 많이 팽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어떻게 복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히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날 하다못해 불 켜는 것도 그 일한다는 거야. 스위치를 누르면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일이야. 그래서 스위치도 안 눌러. 그러면 어떻게 하냐, 껌껌한 데서 이웃집 사람한테 지금 스위치 좀 눌러달라래. 그 정도로다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 사고를 깨뜨려야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가운데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이해가 되겠죠? 자, 전반적인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에서 14절은 세 가지 소제목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는 갈라디아인들의 영적 어리석음, 그래서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을 영적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로 6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전례를 통해서 본 칭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에서 14절까지는 율법의 저주와 이를 극복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 율법의 저주에 빠진 것이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는 갈라디아인들의 영적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자, 3장을 들어가기 전에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복음으로다가 원위치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 단계로서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타당성, 이 복음의 타당성의 근거로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주를 이루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율법적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거를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말하자면 홍천유한교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고로 목사도 아닌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바로 그냥 유대주의적 그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유대주의적 즉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당시 할례 논쟁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워낙 이 학문이 대단한 데다가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뭘 가지고 물고 늘어졌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사도 중에 속하지 아니하니까 사도가 아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요? 참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과거에 나 예수 믿는 사람 당신들 핍박하던 자 아니냐.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복음의 진리를 받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된 자지 12사도 속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많이 맥혔어. 생각해봐. 12명 중에 바울이 있나 봐. 그 말이 맞긴 맞아.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으니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어디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즉 다메섹 길 가던 길에, 도상이라는 것은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핍박하던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쳐넣던 자가 내가 지금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도리어 내가 핍박받지 않느냐, 이렇게 논리를 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2장에서 이렇게 논리를 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 3장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지적으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린 것, 이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어리석음이 크다고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야. 즉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야. 성령을 받은 것은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고 좀 믿음에서 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1절에서 3절 이제는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자기 담임 목사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데서 들려오는 소리에 도리어 더 이 감칠맛이 난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감칠맛. 뭐 같으냐면 엄마가 요리하는 게 맛있어요, 길거리에서 요리하는 게 맛있어? 옛날에 길거리에서 요리하는 게 맛있어. 요즘에는 뭐 길거리 요리가 별로 없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먹은 것 중에 달고나라고 있어. 청년들은 달고나 아나? 그래도 어떻게 알아? 같은 세대라 알긴 하네. 시대가 난 바뀐 자지. 달고나라고, 그게 뭐 범벅이 한 거야? 설탕 덩어리란 말이야. 지금 같으면 그런 거 안 먹지. 근데 엄청 달아. 엄청. 그러니까 달고나지. 근데 이런 걸 우리는 지금 해로.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는 건강을 생각해. 근데 밖에서는 어떻게든지 달아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많이 팔아먹어야 돼. 그들의 건강은 자기가 알 바 아니야. 자기는 매상만 많이 올리면 돼. 그것과 같이 목회자는 때로는 그 매력적이지 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그 유혹의 신앙인은 그게 매력적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신앙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도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지금 그 사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네. 정명석 JMS라고 거기 한번 가봤어요. 그 사람이 예수래. 그래서 내가 가봤어. 자, 내가 주의 종 될 사람인데 신학생이었거든 그때. 근데 거기가 낙성대 교회에서 할 때 갔었나? 영동에서 하다가 그 서초구에서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낙성대 교회를 갔었는데 그때 갔어요. 그랬더니 신학생, 제가 아는 신학생도 왔더라고. 뭐 성경 공부하러 또 뭐 이렇게 와고 그랬는데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주의 종 되겠다고 하는 나를 알아볼까 몰라볼까? 진짜 예수라면, 아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 나를 몰라보겠어? 내가 예수를 위해서 평생 살겠다는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서는 이제 끝나면은 원래 이제 모임 이제 청년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서울대생 뭐 해서 다 대학생들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끝나면 이제 악수하면서 나갈 때 저 악수하면서 주춤했어. 날 알아볼 줄 알고. 근데 날 몰라보대. 아니 내가 예수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인데 날 몰라봐. 나는 그래서 거기서 첫눈에 이단인 거 알아봤어. 이단인 거. 야 이놈 이거 사기꾼이다. 그랬더니 몇 년 지나서 현대 종교에서 그게 신흥 종교였거든요. 이단. 그래가지고 그때 탕명한 소장 살아계실 때야. 그분이 그 이단 연구에서 이제 세상에 이단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저놈 저거 사기치다가 근데 거기에 특히 뭐 자매들이 많은데 자매들하고 뭐 선교 여행 갔다 왔다 막 그러고 그래서 야 저거 무슨 썸씽 일어나고 문제 되겠다 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다 이게 무슨 많은 여자들을 건드리고 뭐 해서 그냥 감옥에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감옥에 가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성경 공부를 곧 딱 들어보니까 매력적이긴 해. 매력적이야. 왜냐하면 항상 수학 계산처럼 딱딱 떨어지는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 연도라든가 뭐라든가 딱딱 떨어져. 그러니까 빠지겠다 생각했던 거야. 빠지겠다.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제가 거기 내가 한 번인가 두 번 간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는 그게 이미 이단이라고 발표되기 전에 제가 갔다가 딱 들어보니까 벌써 영이 다르니까 제가 거슬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신학을 그때 뭐 할 때 뭐 한 2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거슬려. 그래서 나중에 사고 깨나 치겠다 했더니 사고 치고서는
지금도 감옥에 가 있는데 한번 내가 면회를 가보든지 어떠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빨리 예수의 가면을 벗고서 빨리 사람으로 돌아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달콤하고 유혹이 와. 그래서 한번 가봐 그러는 거야. 한번 가봐.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면 코 깨는 거야. 한번 가볼까 하면 코 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가고 싶으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하고 가. 그러면 내가 알아볼 테니까 얘기 좀 하고 가. 그냥 몰래 가지 마라.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런 것은 이건 문제가 많은 거야. 그렇죠? 여러분 자랑스러움은 얘기해서 좀 주일날 목사님한테 광고 좀 해서 거기 좀 가라고 그래라고 좋은 거면 그래야 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럴 때는 그거는 진짜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야. 하여튼 여러분의 구역에 앞으로 그런 데 빠지는 분들이 없도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개 이제 수요일 날 나오시거나 주일날 오후에 나오시거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 성경 공부처럼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우리 구역장들한테, 우리 구역 성도한테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오직 주일날 했던 말씀만 그냥 가지고 나누지 말고,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은 내가 꼭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해야만이, 우리 수요일날 안 나오는 분들 중에 문제가 있잖아요. 또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고, 그들한테 이런 것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율법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못 박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즉 예수님이 율법의 죄를,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야. 왜? 죄의 감당은 죄 있는 자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감당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율법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죄값을 치른 게 무용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9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전례로 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중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요거는 읽어야 돼. 읽어야만이 아브라함도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자막에도 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즉 유대인들은 가장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우리한테 모델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야. 자 봐라. 너희들이 따지는, 물론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래 유대인들이 따지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로 인정받았냐? 그러면서
이건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또 다시 갈라디아서 3장 한번 7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누구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행위가 아니다 이거야. 행위가 율법이 아니다 이거야. 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대주의적 신앙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거 똑똑하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을 논거르다 해서 이게 논리 정연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지 마.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논쟁으로 혼란이 있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냥 이게 다 정리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그런 논쟁이 없고 갈등이 없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 아직 신학이 정립되지 아니었고, 이렇게 성경도 그때는 아직 이제 수집을 하던 단계였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기록됐던 것을 이제 정리하던 때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그런 저기가 들어온 거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이단 논쟁을 다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12 제자가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논리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제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기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그냥 믿게 해가지고 그냥 사도로 삼으신 거야. 마치 오늘날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와이프 막 교회 못 가게 하던 사람이 성령 받고 뒤집어져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것 같은 거야. 그런 사람 맨날 간증하잖아. 내가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내가 성령 받고 불 받고 예수님 만나더니 내가 주의 종 됐다고. 그런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의 글들 중에 빛을 마셔라 그 책을 쓴 김유정, 원래 김유정이 아니고 김덕팔인가 뭔가 그래. 하여튼 덕팔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뭐 좀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름을 바꿔서 김유정이라고 빛을 마셔라.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전과 10몇 범이야. 교도소는 또 규칙이 있더구만. 그걸 별이라고 해. 사단장이야. 그래서 별이 많으면 꼼짝 못한대.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서는 변화받고 나서 목사가 됐어.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처럼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가는 거야. 교도소에 가면 이제 교도소장님이 지금 김유정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란 이미지는 뭐야? 저처럼 점잖하고 자칭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자고요. 점잖해 보이고 또 목사같이 보이고 이제 이런 분이 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이게 교도소에도 예배 뒤로 오면은 이제 막 위문 부대가 와가지고 빵 주고 막 그랬거든. 원래 군인들 옛날에 그랬어요. 빵 주고 막 그럴 것처럼. 그러니까 빵이나 하다 맨날 배가 고프니까 빵이나 얻어 먹으면서 교도소 안에서 그냥 예배를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군대 진중 세례식 가면은
이민수 목사, 홍천주 함께 이민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앉아 있다가 강대상 올라갈 때 반 이상의 고개를 푹 숙여. 이제 뭐 하는 시간? 이제는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 시간. 그래서 내가 딱 올라서자마자 그랬지. 고개를 들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는 고개 이제 자려고 폼 잡고 있다가 이제 잠자는 시간이야, 설교하는 시간이야.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써먹었어. 근데 이제 김유정 목사는 뭘 써먹냐면 이제 김유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고개 이제 푹 숙이고 이제 잠자는 시간이야. 그랬더니 야 이 새끼들아 고개 들어. 저기 이 새끼들이 뭐 잠자러 왔나? 지금 제가 욕하는 거 아니야? 그분 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지. 아니 지금 목사가 왔다는데 어떻게 깡패가 왔나?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별이 열 몇 개였어. 니들 선배야. 선배 앞에서 잠자? 이 나쁜 놈들 같이 나고.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변화돼서이지 옛날 같으면 너희들 잠자는 것도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서 막 말하니까 신기한 거야. 아니 별 몇인 사람이 목사님이 됐다고?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돼서 목사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야 내가 목사 된 과정을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그래서 이분이 교도소에는 아주 그냥 인기가 좋은 거야. 내가 이렇게 과거에 전과자였는데 내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목사가 된 거야. 너희들도 희망이 있어. 맨날 그렇게 나처럼 별 열 몇 개씩이나 달고 몇십 년, 20년인가 이상 살았나 그래. 그렇게 살다가 갈래? 변화받을래? 그래서 김유정 목사님이 그 가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 그랬대. 그것 같은 거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까지 갈 때만 해도 예수 믿는 것들 그냥 다 잡아다 감옥에다 쳐넣겠다, 죽이겠다 막 그랬는데 나 성령 받아서 예수 믿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육체적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야. 영적인 조상. 잠깐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혈통적으로 즉 육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영적인 혈통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사고를 벗어버리고 깨트리고 이방인들도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어떻게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은 누구야? 아브라함인 거야.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야.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도 혈통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피가 우리한테 흐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DNA가 같은 거야. 믿음의 DNA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미리 알고 다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거야.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복은 행위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로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행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예수님을 전적으로 100%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거. 근데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아도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 떠나잖아. 교회를 떠나잖아. 그러면 원래 믿음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야. 여러분 진짜 믿음 있으면요, 하나님 안 떠나. 네가 날 시험해봐라. 네가 날 핍박해봐라. 네가 나를 죽여봐라.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믿음 있으면요, 죽인다 해도 죽는, 그냥 내가 순교하고 차라리 죽겠다 이거야. 나 죽어서 천국 가지 뭐. 그러면서 목내는 거야. 이 유럽이 공산화됐을 때 그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봤지만은 그냥 감옥에서 온갖 고난을 줘도, 근데 많이 마지막에 항복한 것이 뭐냐면, 옆방에다가 자식을 데려다 놓고 자식을 고문하는 거야. 목사님들도 거기에서 많이 저기 했대. 저는 그래서 공산화가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공산화. 왜? 공산당의 기본은 뭐죠?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 공산당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안 믿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아. 지금 옛날 빨치산에 있던 사람들 다 영웅 다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공산화 되면요, 신앙생활 못 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해요, 못 해요? 북한에서 성경책 발견하면요, 그건 죽을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참 그 범브란트 목사님의 책을, 제목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전에 읽은 거라. 자식 앞에서는 목사님들도, 근데 어느 목사님 자식은 아들이 옆방에서, 이제 옆방이라는 게 이제 그냥 그거지, 그냥 판넬로다가 있으니까 소리가 다 들리잖아. 아들을 고문하는데 잠깐 고만하세요 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아들 고문 소리에 예수를 부인하려고 했는데 옆방에서 아들이, 아버지 배반하면 안 돼요. 차라리 천국 가서 만나요 하고서는, 그 아들이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아들이, 나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갈 테니까 아버지 저 때문에 부인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은 사례도 있더라고. 야,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아버지 배반하지 마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저는 제가 순교자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었어요. 초대교회 순교자, 그 로마 시대 순교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으면서,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예수 믿겠냐 이거야. 지금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아니 죽인다면 교회 다니겠냐 이거야. 그래서 믿음이 별로 없는 거야. 믿음이 별로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이 자꾸만 행위르다. 이 교회는 뭐 별로 저게다, 뭐 사랑이 없네, 뭐가 없네. 비록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정말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핵심이야, 핵심.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현찮게 다니는 분들은 그 믿음이 껍질 믿음이라 하는 거야. 껍질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껍질을 알맹이로다가 단단하게 세워야 되는 거야. 왜? 알맹이가 돼야지 씨를 번식할 수 있잖아. 알맹이가 돼야지. 그게 살아있는 거야. 쭉정이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생명이 없어. 쭉정이 아무리 심어봐, 그건 싹이 나질 않아. 알맹이를 심어야 싹이 나는 거야. 또
세 번째로 10절 14절까지는 율법의 저주와 이를 극복하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벌써 오늘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8시 반이 됐어. 그래서 그냥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10분 더 하면 또 시험 들 수가 있고 다음부터 수요일날 나오지 말아야지 이런 분이 있을까 봐 그냥 끝낼 테니까, 제가 말씀이 없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험 들지 않도록 끝낼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해요? 아니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쓰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선례를 남기셨고 사도 바울을 들어쓰셔서 믿음과 행함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함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불의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위로도 선한 일을 합니다. 의롭게 삽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홍천주와 함께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다시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참으로 한국이 복음화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들어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참으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